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한마디로 부분적인 것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10년이나 100년 전에 비해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더 좋은 것으로 보태면서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결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더 좋은 것으로 보태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태가는 것이 미신이고 그것이 이단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종들에게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그래서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늘 지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서 무언가를 얻어낸다는 것이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여러 번 말했지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피차가 피차의 말을 믿고 피차가 피차의 말을 들어주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관계도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것과 나의 피조물의 한 줌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서 나는 그분의 당연한 피조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가 하는 것 내지는 주변의 교회에서 누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거기에다가 빼고 못해가면서 변화해온 괴물 기독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괴물 기독교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다 훑어내야 돼요. 그런데 워낙 괴물이 됐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평생을 훑어내도 저는 다 훑어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는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이외의 것을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방법으로 채택한다? 그 마음은 가증할지 몰라도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미신이다. 성경에 없는 것을 붙여도 안 되겠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는 취사 선택, 아전 인수, 제 좋은 대로 사사로이 해석해가면서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것에서 벗어야 돼요. 그걸 벗지 않고는 헛된 짓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다. 오늘 1절 말씀 16절 첫 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오늘 16절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다시 말하노니 해가면서 하고 또 해봤지만 듣지 않는구나. 안 듣는다. 안 들으니까 덮어라. 봉함하라. 덮어라. 덮고 이 덮으라는 봉함하라는 뜻은 무엇이냐? 선택적으로 이제 전해라. 그런데 그것을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힘써 전파하라. 이 한쪽을 보고 그렇죠. 앞으로 가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덮어라. 입 다물어라. 더 이상 말할 거 없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백성들에게 줘야 되지.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여러 번 단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에에게는 뽕잎을 줘야지 뽕잎이 아닌 다른 걸 주면은 먹지 않아요. 안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봐야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6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나 돼지 앞에 거룩한 것을 주면 그게 거룩한 걸 모르니까 밟고 다닐 거 아니에요. 지근지근 밟고 무찔르고 발로 차고. 그럴 뿐만 아니라 왜 이런 걸 줘? 나한테는 먹을 걸 줘야지 진주 먹고 소화가 되냐? 하고 오히려 지들이 먹을 걸 안 주는 걸 들이받아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보면 그래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들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단맛 나는 것이거든요. 캔디 설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부귀영화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네가 구한 지혜? 그거야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부귀영화를 함께 준다고 해서 그냥 호강하게 했어. 그랬더니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찢어졌다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대목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세상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받으면은 하나님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의 그 갈등, 이 속에서 두려워 떠는 그래도 작은 지파에 속하는 그 유다 지파의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떠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너는 나를 의지하라. 그 징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 임마누엘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유치하고 자본주의 속에서의 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뭘 주고 안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무엇이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뭐냐면 하나님이 한도도 없는 카드를 우리한테 맡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뭐 구할 것도 없이 카드로 마음대로 쓰면 되지 않냐. 이 자본주의에서는 그 비유가 좀 그럴듯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 하나님한테 얻고자 온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이걸 달라 저걸 달라 할 거 뭐 있어. 그냥 카드 하나만 얻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아멘이나 기도원 같은 데서 이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참 달콤하게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조건이 있어요. 넌 나하고 관계를 맺자. 네가 나에게 합당하게 내 말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도와. 아무것도 필요는 다 주나.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조건이거든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주라도 복을 받고 나도 받고 여러 가지 복을 받고 이렇게 쭉 하면서 67절까지인가가 이렇게 가지만은 앞에 15절에서 딱 끝나요. 좋은 것이. 그리고 16절부터는 네가 내 말을 안 들을 때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은 네가 나하고 관계만 잘 맺으면 근데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데 내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이 십계명을 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내 죄를 씻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인데 믿으면 용서받는 것이지만 믿었으니까 이제는 십계명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해 끼치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승화된 단계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결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는 용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으면 성화해야 된다. 그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서 바로 그래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보다는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기만 한다면 너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은 거야. 근데 너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얻을 게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남들처럼 몇 층집 짓고 빌딩을 지니고 살게 하시면 관계가 하나님하고 좋은 거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했더니 시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뵐 수밖에 없는 뭐라면 아이고 아무렴 살면 굶나? 이러고 하나님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하고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 관계가 뭐냐? 뭔 말 얻을 수 있다면은 그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얻기 위해서 그 말을 듣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 얻기 위해서라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때에 따라
배부를 때는 그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봉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기울어졌을 때 하나님은 또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해도 듣지를 않을 때는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덮어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주면 왜 이런 거 줘고 비난을 해요. 찢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강한 팔에, 강한 힘에, 그럼 창조주가 붙들었는데 벗어날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만 앙망하는 이사야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에게 심판의 징조와 예표가 되는 그 징조와 예표를 이사야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말씀으로 사랑하셔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사랑을 하신다니까.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 현상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신앙 전체의 절반 이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읽고 생각해보면 새로운 것들, 새로운 것들이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굉장한 어떤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모를 먹되, 이모로 네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먹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즐겨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은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인간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게도 이 백성들에서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냐면, 뒤에 이제 읽으면 나오겠지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되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 이 말로 하는데 그것이 진실함이 없으면은 그건 아주 파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그 뒷부분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얼마나 아담을 사랑했는지 동산에 있는 걸 다 먹게 해서 다, 그것도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다고요.
아주 자유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 대한 정확한 애정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이제 3장에 가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이 대목을 저는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그거를 따먹게 된 데에도 귀신과의 대화 속에서 말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건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니 아마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데 아니라 다 먹는 거예요. 어쨌든 말려들어서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보니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먹었는데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줬다는 것이지. 근데 보세요. 그 여자가 따먹는 것도 그렇고 먹고 난 다음에 입을 싹 씻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도 줬다는 거야. 근데 남편은 또 어떻게 먹었어? 자, 그럼 우리는 이 속에 없는 얘기를 굳이 뭐 할 필요가 없겠냐마는 어쨌든 아담은 하와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돕는 배필을 붙여준 아내에게 이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아내가 없었거든. 그 뒤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돕는 배필을 갖다가 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담이 하와에게 너희 동산에 있는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저건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아내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야 되지만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몰라. 그러나 적어도 그 아내가 먹고 줄 때 거부하거나 책망을 했어야 된다고. 그걸 왜 먹었어, 그걸? 그걸 왜 먹었어? 책망을 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사랑은 쓰다듬어 주는 것만 사랑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질이지. 질이 낮은 거지. 사랑은요, 곁길로 갈 때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담은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준 걸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가정, 성화를 해야 되는 가정 속에서 이 대목,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잘 정립이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분을 조용히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가정에서의 얘기인지 교회에서 얘기인지, 이것은 바울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한 건 그 시대 그 교회를 향해서 한 얘기로 보입니다. 교회는 가정이어야 되고 가정은 교회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사사로이 풀지도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신학과정에서는 이 대목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남녀 평등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그건 그 시대 문화다 하면서 이것을 슬그머니 뒤로 밀어놔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자들이 목사가 되는 세상인데 이 성경 대목을 어떡할 것이냐 이 말이야. 그러면 한국 교회가 성경이에요? 성경이 성경이에요? 난 그걸 묻고 싶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괴물이 되어온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괴물스러움이 자연스럽다고요. 오히려 성경에 있는 것이 남존여비 사상이고 뭐 잘못된 것처럼, 그러면 성경 뜯어버려야 됩니다. 성경 뜯어버려야 돼요. 그럼 그 뒤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설명은 무엇 때문에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정숙하고 믿음, 사랑, 거룩함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해산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산통 아닙니까? 고통.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주 행복하고 꼭 맞는 것처럼 그렇게 헬렐레하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면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 힘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시는 속에서 살아가려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고통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은 하나님이 없고 신이 없다고 하는 저들은 이 종교, 기독교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편이다 말이야. 아편 종교.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그저 아픈 거 위로받고, 난 아편도 옳지만 사탕, 솜사탕 같은 교회를 부드럽고 탈착지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교회라는 곳을 다니기 전이나 다니는 후에 안 변해. 맨날 똑같아. 근데 변하긴 변하는데 뭘로 변해?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 변화는 아주 빨라. 그래서 더 큰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면,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사람은 또 질문할 수도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는데, 이 시대는 제가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겹게 오래 살았어 보니까. 근데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 그저 7, 8살, 10대 살, 20대 살 이때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지금을 보면 이건 정말 무지무지하게 변했어. 어? 변했는데, 이 기독교는 제가 어려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도 주일학교를 분명히 졸업사진도 있고 해서 그 참 주일학교 때부터 기억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 속에서 변화되고 이 바라본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첫째가 자본주의 속에서 함몰되고 있어요. 돈이 교회를 망하게 한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돈으로 막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 같은데 다 그 괴물이에요.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비성서적 교회로 전락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 권사님들 잘 아시죠? 어? 자기 남편을 다 주인 양반이라고 하도록, 우리가 1950년, 60년대까지 문맹자 그 8알이었어요. 8알? 9할도 됐다고. 남 놓고 기억자 못 읽는 사람? 그래도 세월이 가면서 그래도 남자들은 국민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지만 여자들이 뭔 학교가 해가지고 여자들은 별로 안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사실 좀 억울한 삶을 살아왔어. 50년, 60년 유교전쟁 이후에. 그러나 이제 여자들도 이렇게 학교를 가다가 지금은 모든 분야라고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한 부분에 벌써 오래전부터 초등학교의 교사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들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 어려워서는 여선생님은 그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것이지, 여선생님 거의 없었어요, 50년대. 초등학교 선생님은 남자여야지, 여자가 어떻게. 지금은 각계각층에 여자가 50%를 넘어가온 지가 오래됐어요. 응? 넘어가고 있어. 그게 뭐냐? 여자들의 학력이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도 그것은 그 시대, 바울 시대의 문화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남녀 평등이 맞은 것처럼, 지금 남녀 평등도 넘어서 어떻게 했어요? 여성 상위가 돼버렸잖아요. 어? 그 오죽 무시개들로 나오는 게, 어려서는 어머니 말을 잘 듣다가 커서는 장가 들어서는 마누라 잘 듣고, 그러다가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하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도 나오잖아요. 어?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는. 물론 옳고 그름을 따라서 들을 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구조가, 우리가 돈 없이 살 수도 없지만은 돈이 교회를
함몰시킨 것처럼 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여자 목사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난 여기서 답은 내리고 싶지 않지만 이 말씀과 함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지우자는 얘기지. 그게 합당하다고 그러면. 자, 그러면 여자가 목사가 됐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 가정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한테 하듯 하라는 말이야. 어?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라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봉함하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 뭐냐?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한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서 남편의 말을 얼마나 이 성서적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남자가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핸들이냐? 브레이크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바퀴 없이 갈 수 있어요? 엔진 없이 갈 수 있어요? 엔진이 아무리 좋으면 뭐래? 브레이크 없으면 돼? 그러니까 기능이 다 달라. 남자와 여자 누가 뭐냐.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은요, 나는 성경 어디를 봐도 평등이라는 말을 나는 발견해보지 못해. 똑같다는 말을 발견하지 못해. 그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 그 영혼의 귀함에 대해서는 한 영혼을 그렇게 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있어.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오로지 다 똑같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부터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나선 거야. 그 평등은 그렇게 평등한 게 아니에요. 그럼 평등이라는 말도 절대적 평등이 있고 상대적 평등이 있어. 예를 들어서 1시간 일한 사람 10,000원 주고 2시간 일한 사람 20,000원 줘. 그럼 나도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은 20,000원 주고 나는 10,000원 주냐고 그러면 똑같이 10,000원씩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평등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평등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남녀 평등하게 여자도 군대 가고 남자도 애를 낳아야 할 거 아니야. 평등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평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인간 속에서는 그 발하고 손하고 평등하게 해줘. 그래가지고 야 발아 너 너무 힘든다고 식탁에다가 발 얹어놓고 발로 음식 먹어? 평등하게? 아니잖아. 그 평등을 오해했어요. 미국에서부터 자유평등하게 어쩌고 해가면서 그러면서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치고 진정한 평등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불평등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 불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평등을 내세워요. 다 귀신 장난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정말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그 뜻을 알아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야. 건강도, 재물도, 사람 관계도 알아서. 하나님이 사람 관계를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거든요.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풀으라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볼 문제. 특히 장로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 근데 뭐 예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다 오라고 막 끌어다 놓고 모자른 얘기야. 어? 결국은 헌금 받으려고 하는 목적 이외에 무엇이 또 있느냐 이 말이야. 어? 그래 요즘 뭐 전 강단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헌금에 대해서 나올 때 외에는 얘기를 하지만 그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럽니다. 뭐 어떤 뭐 유튜브에서는 무슨 뭐 11조로 오면 지옥 간다는 말도 있고 목사가 별소리 다 해. 어? 성경을 읽어가면서 헌금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교회도 잘못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도 모르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야 성경 속에 헌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지금 헌금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은요 그대로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총을 가지고 방패를 가져야 나가 보호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걸 지키고 보호할 걸 보호하고 공급할 걸 공급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모세도 참 많이 살았어요.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 모세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죠. 40인데 40살까지 왕자로 살다가 살인하고 난 다음에 주랭랑 친구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참 양이나 돌보면서 40년을 살아. 80세에 부르십니다. 이 80세에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이끌어가잖아요.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원망 불평했다가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야단을 맞고 너는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 지도자였지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 막상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내 나이 120세를 이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세는요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다가 한 번 성질 냈다가 하나님 앞에 시체만 뺀지당했다. 못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뒤에 31장 25절로 가보면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덮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가 되니까 모세가 백성을 이끌 때는 자기 뜻대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끌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 기록해 놨어. 그것을 증거계 옆에다가 놓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너희들이 이것을 잘 열어봐라 그런 뜻이지.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할 것은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때가 돼가지고도 참 걱정스러운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해설을 해가지고 이끌어도 원망 불평하며 참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내가 죽어서 이제는 내 입이 닫혔을 때 얘들이 어떻게 할지 참 걱정스럽다는 거야. 이 성경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종들은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가요. 이 모세는요, 드보산을 바라보면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붙이지도 못했어요.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 후임자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모세는 죽었으니까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애들 데리고 가라 그 말이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뜻은 뭐냐면은 늘 얘기해 주라는 거지. 너 왜 하나님을 모욕하냐? 너 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 되냐? 또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냐?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고 자꾸 얘기해 주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뭐 얼마나 대접받겠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지키면 하나님이 지킨 것에 대한 그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고 살려면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두렵고 놀랄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게 하지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이 말을 내가 너와 항상 앞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 그렇게 마음이 약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마음이 무너지고 약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이대로 살아가지고는 내 가정을 지키겠냐. 저는 솔직히 그 심정으로 살아왔어요. 이것들 중고등학교나 제대로 졸업시키겠나.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참 어제도 집사람은 그런 얘기 했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그 연도교육이 싫어가지고 역사를 그렇게 싫어했어.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호팔점도 맞고 역사를 그렇게 싫어했어. 그리고 선생님들을 참 불쌍하게 봤어. 왜냐하면 새빵 사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 선생 가르치는 사람들도 쪼잔하게 남자가 뭐 저런 거나 하고 있어. 사업을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우습게 보고 시원찮은 그 길로만 가게 하셔가지고 난 보니까 선생 아닌 선생이 돼버려가지고 맨날 가르치는 것이 내 천직이 돼버렸어. 그 가르치는 것도 나 좋은 대로 시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사랑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쓰다듬어 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책망하는 책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건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어디를 봐도 예수 믿으면 그건 전부 다 아편쟁이들 하는 얘기고 캔디 설교 하는 얘기.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명령했잖냐. 내가 한 말 아니냐. 강하고 담대한. 성경을 읽고 그걸 실행하려고 할 때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다 무너져가지고 그런 거 접어두고 사람은 화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해가면서 눈 넘어주고 이게 교회더라고 내가 보니까. 응? 오라 아무나 오시오. 누구든지 오시오. 맞는 말이지만 그런 게 아니야. 잘못을 지적하고 안 고치면 내쫓아라. 그들과 함께 밥도 먹지 마라. 그런 말씀은 왜 뭔 일로?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됐지 뭘. 시원하게 하나 걸친 것이 없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하나님의 교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거야. 뭐 어떻겠어요? 근데 설교 자체가 하나님을 반박하는 거야. 목사, 장로, 권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는 거야.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4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안식일에는 뭐야? 이 모이는 게 정상인 거야. 모이는 게. 근데 저는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모이는 곳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왜? 그 모임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모여야 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 유대인들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그 뒤에 망했지만 유대인들도 망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그 교회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 예수님을 따라 모이는 사람이 많으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이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여기에 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근데 이 바울이 무슨 말을 했어요? 불경을 말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말을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만 하는데 맞는 말이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할 줄 알아요. 성경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 아니요 하냐? 우리는 과학자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야. 누가 예술을 논하는데 뭐 그런 게 있어. 그건 예술가의 세계고. 우리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얘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유대인들은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가 말을 하는데 성서에 하나도 안 맞는데도 아멘 할렐루야. 전광훈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들어봐. 전광훈이 하는 얘기가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재록이가 얘기하는데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럼 그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나 볼 때는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하는 말을 누가 하는 말이든 비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목사가 하는 말을 비판하되 무엇을 비판을 해야 되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그건 성경과 다르지 않느냐라고 비판할 수를 알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뭐냐? 참 좋다면 좋은 것이 뭐냐면 목사 말이라면 예하는 것이 한국.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회하기가 그렇게 쉽다는 거지. 말을 잘 듣는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 왜 예언? 근데 거짓 선지자의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단 것을 좋아하니까 성충이가 아니니까 설립을 뱉어버리는 거야. 이게 맞아떨어진 거지. 반박하고 비방하고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 때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유대인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은 그걸 발로 밟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을 찢어 상할까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봉하고 이제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그러죠.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으로 향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귀가 닫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들을 귀가 있느냐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느냐. 그리고 귀가 있으면은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소리가 나긴 나는데 무슨 소리인 줄을 몰라. 소리가 나긴 나는데. 근데 무슨 소리인지 북소리인지 꽹과리 소리인지를 모르는 정도도 모르면 뭐하지만 그 의미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의미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제 멋대로 살다 보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목사가 정말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을 해줘도 그게 뭔 말인데? 그게 뭔 말인데? 몰라. 왜? 하나님이 봉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아. 성충이는 솔잎을 먹어. 두에는 뽕잎을 먹어. 영생을 받은 자는 영생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여기는 수백 명이 앉아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거꾸로 듣는 사람은 거꾸로 들어. 근데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야. 무슨 안내문이 이렇게 써 있어.
뭐 화살표로 뭐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라고. 그 화살표를 읽는 사람들도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 안내 표지판을 읽는 것도. 성경을 저 좋은 대로 없는 거 보태고 있는 거 빼고 있는 것도 앞에 빼고 저 빼고 저 좋은 대로 해석하는 말이 있고 거꾸로 들어. 거꾸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꼬리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